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가끔씩 건널목에 트래픽 시그널이 있는 데는 숫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25, 24, 23, 21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15, 14 그러면서 제로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득 기분이 언짢았다고. 왜냐하면은 그 숫자 주는 시간만 기다려서 빨리 차가 가야 되는데, 이분은 갑자기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죽은 사람들 자꾸 생각이 나서 남은 게 이제 지금 누구야, 몇이야, 그게 생각이 번쩍 나서, 그래서 어느 날은 저 숫자 안 보려고 한다고. 만약에 괜찮으면 1부터 25까지 거꾸로 하지 왜 25부터 줄이고 있는지 기분 나쁘다고. 무슨 말인지 저는 그 25 줄일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몇 분 남았지? 15, 14, 13, 12 이래 줄어갑니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제로가 될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시편 50편 23절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심지어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는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심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진심으로 말하고, 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동이 뜨거워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일어나는 고마움, 감사, 그런 절기,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이번 한 주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마치 한국 사람이 만드는 글처럼 한국적인 정서의 의미가 물씬 풍겨져 있는 내용인데, 단어인데 사실은 일본 사람 시인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그것도 이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분, 태어나서 47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갑자기 홍역을 크게 앓다가 그만 전신마비가 찾아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작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빵집 가게를 운영하는 겐조의 가게에 와서 겐조에게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눕지도 제대로 못하는, 엎드리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아이가 성경책을 어머니의 도움으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신히 그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깜짝하는 것. 그 사인을 통해서 어머니는 성경책을 넘겨줬습니다. 책장을. 그러면서 7개월 만에 그 아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그는 수많은 글을, 시를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시편 내용처럼 기도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편의 수백 편의 시집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도 밥이 보약이다, 밥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겐조라는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는 느끼기 시작했는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비결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내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입을 통하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15, 14, 13 건널목에서 요즘은 가끔씩 그 줄어들어가는 숫자를 보고 카운트를 함께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재려고 오면은 차는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점점 사그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수백 편의 시 가운데에 아주 너무 많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되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살아가고 있고, 달개 장풀꽃은 달개 장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이 아이가 그 내성마비 중증 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끼리도 말합니다. 왜 너답지 않게 이러느냐고. 그러면서 가끔씩 내다운 것이 뭔데 따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되고, 나는 항상 착하게만 살아가야 되고, 손해만 봐야 되고, 그런 항의에 나다운 게 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다운 삶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무엇인가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칼렌더가 있습니다. 교회력 달력이 있는데 구약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만 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떡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맥추 감사를 의미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거나 또는 밀을 추수했을 때에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초막이라는 말 때문에 수콧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리고 텐트를 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초막절.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때 절기라는 단어가 메듭이라는 단어입니다. 절기, 메듭, 마디
말합니다. 매듭 절자죠. 마디 절자죠. 기라는 것은 한자의 절기는 매듭을 묶는 시간, 마디를 묶고 놓는 시간을 말합니다. 1년에 미국의 칼렌더 1월, 2월 달에 슈퍼볼을 시작으로 해서 5월 말, 6월 초가 되면은 NBA 결승전이 이루어지고 10월 말쯤 되면은 월드 야구 시리즈 결승이 이루어지고 11월 달이 되면은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이루어지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거, 어쩌면 미국 전체를 흐르고 있는 칼렌더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디어에서는 매듭을 묶습니다. 슈퍼볼이나 아니면은 NBA라든가 월드베이스 야구 그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을 단위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데, 이 절기라는 뜻이 모에그라는 뜻인데 매듭을 묶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밧줄이 밋밋한 밧줄이라면 우리 그 밧줄을 붙잡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밧줄을 3마디 정도로 묶어 놓았다면 그 마디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구조의 밧줄에 올라갈 때라도 우리가 매듭이 묶어져 있는 밧줄을 붙잡았을 때에는 한결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매듭이 없다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절기라는 이 말은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디를 정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마디의 힘, 매듭의 힘을 통해서 선이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나가는 힘, 절기라는 것입니다. 모에그, 매듭을, 마디를. 대나무가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바람에 날리고 또는 오랫동안 그 약한 대나무라 하더라도 마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키를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3가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오늘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축적하는, 아니 그 힘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막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관계가 있는, 가장 깊은 연결을 시키는 절기가 있다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매듭이, 이 마디가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탱하는데 힘을 얻는, 새롭게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다른 은혜를 제공받는 그런 매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레위기 23장 39절 41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매듭이라 그랬죠, 절기를 마디라고 그랬죠, 버텨나가는,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지혜의 마디,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게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아트레고라고 합니다. 귤 종류일 거라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이때 무성한 나무 가지도 어떤 나무 가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닷이라고 하는데 조양금이라고 말하는 하닷,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내퍼들을 취하여 4가지의 나무 가지를 취하여 손에 잡고 흔들고, 그리고 그 4가지의 나무를 천막 위에다가 걸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기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제목입니다. 어떤 제목인가 하면, 당신은 김포입니까? 아니면 림포입니까? 수요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 모처럼 절기 예배니까 만드는 단어를 씁니다. 당신은 김포입니까? 림포입니까?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만 예배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를 만들고 나무로, 가지로 얽혀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라고,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집 밖으로 나와서 뜰에 나가서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과학의, 현대 문명의 혜택과 이기적인, 옛날에는 한두 가지 생활 필수품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백 가지 생활 필수품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집을 통하여 장관의 그 웅장한 모습이 펼쳐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서부터 골짜기 골짜기마다 초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 광경은 매우 장엄한 광경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6월절을 지킬 때는 엄숙하고 거룩합니다. 77절을 지킬 때는 여전히 농번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지만은 연말 가장 마지막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추수하면서 그것을 저장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그때는 모두가 여유가 생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매듭을 짓는 또 다른 축복의 자리에 그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언덕에 모여들고 그렇게 시작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안에 가서 하라고 말할까요? 수콧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얽히설켜져 있는 그 장막 안에 가서 하라고. 모자람 속에서도 만족을 배워야 할 것이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수만 가지의 불편함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그 초막 속에 일주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차를 타고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초막이 아니라 장막 속에 대단한 대리석으로 지은 철을 가지고 빔을 만드는 웅장한 저택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 내려가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가장 불편한 자리에 내려가라고, 비로소 깨닫는,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비로소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자리, 바로 훈련의 자리, 배움의 자리, 바로 그것이 초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김포입니까? 또는 김포입니까? 라는 이 말은, 김포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만들어서 30년 전쯤 되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분, 어느 신학교에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가러 갔다가 그때 했던 말이 김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김포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에 계시는 그 찰스 스탠리 그 목사님이 그의 책 용서라는 책 속에서 또 한 번 언급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김포는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또 있는데 기뻐하는 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김포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김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것, 좋은 일 앞에서 반응하고 고마운 일 앞에서 태도, 예의를 갖추는 것 감사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범사 속에는 질병이나 또는 치명적인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 아픔이나 수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실패,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김포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살다가 전혀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면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고백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이고, 그리고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이나 그 속에 있어야 되는 레슨이기도 합니다. For 7 days you will stay in the booth. 전화박스 같은 작은 그 공간 속에서 누우면은 하늘이 보이고 빗물도 새고, 밤이면은 하늘의 별처럼 별이 보이는 그런 얽히설켜 놓은 그 초막 속에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김포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여전히 일주일입니다. 소출을,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6월절과 77절을 지킬 때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가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먹는 떡이 그랬고, 지켜야 되는 절기의 의미가 그랬다면 초막절은 즐거움이 가득 찬,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이고 마지막 절정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축제이니까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의 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즐거워하라는 단어를 하그라고 씁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함께 축하를 하라라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이야기이죠.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appointed 포인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점에서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appointed time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appointed time, appointed meeting, appointed point, 바로 그것을 매듭을 묶어놓은, 마디를 묶어놓은 그 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아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매듭을 지정해서, 손가락으로 지정해서 그 지점에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상습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례적으로 지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치 손가락으로 이날이야 내 생일을 마크해 놓듯이, 온 가족들이 다 보도록 동그라미 해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를 동그라미로 해서 이 날짜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날짜 중에 절정이 초막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그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막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걸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빈손으로 나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 찾으란 말입니까? 더더구나 그 빈손으로 나간 그 초막에서 너희는 자원제물과 서원제물까지 드리라고, 예물까지 드리라고. 아니, 도대체 이 부족함, 모자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있는 그 동네, 일본의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가끔씩 이 겐조의 시집을 읽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동네에 가서 겐조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 한마디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동네의 보물단지예요. 우리 동네의 보물이에요. 그 사람이, 겐조가, 중증 환자가. 내가 만약에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은혜로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의 발소리가,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가 오늘 또 내 곁에 들려오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소리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나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최고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보물단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폐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 올라간들 감사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아무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거드림이고 오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성공과 부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100%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학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나고 교양이 아주 굉장히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 하나 나온 적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부끄러운, 그 사람만큼 추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우기 위하여, 감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초막절이라는 텐트 속에 일주일 동안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에 appointed point,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싶기 때문에입니다. 두 번째, 딤퍼라는 건, 김포냐 딤퍼라는 것. 딤퍼라는 말은 제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은 수요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근데 한 번쯤 오늘은 딤퍼라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리포머처럼 개혁적으로 저항하며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김퍼라고 부른다면은, 딤퍼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 비굴할 정도로 그런 조건 속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늘 살아가는 사람,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채로,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환경이 그 모양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딤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딤퍼.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김포는 아무리 나쁜 조건 속에서도, 사소한 일 속에서도, 그리고 지나가는 일 속에서도 고마움을 잃지 아니하고 작은 것 속에서도 소중한 감사를 뱉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큰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일이 주어졌고 고마운 일이 이루어졌어도 딤퍼는 섭섭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들을 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엑스트라 마일과 엑스트라 차지 중에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다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반드시 you must stay in the booth. 그 초막 안에 반드시 누구나. 왜냐하면은 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사막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물을 내셨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하도록, 절기의 의미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명기 6장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절기의 의미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과정.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 만드는 공장 하나도 없었고 옷 파는 가게도 없었고 신발 만드는 가게도 없었지만은 누구 하나 신발이 떨어지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인생은 살아가는 게 네 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거 가능한 한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어느새 7개월이 흘렀습니다. 축복의 여정 1:1 세례식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마치 제게는 70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제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이질감에 동화되지 못할 때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저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이재호 목사님에게 의지하는 교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둔한 이 양들이 목자 없이는 길을 잃고 소생할 수도 없다는 것을 중간에 생략하고요, 값없이 받은 구원에 항상 감사하고 값없이 세워진 교회가 아닐 텐데 마치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 공짜 구원이 아닌 것처럼 값없이 세워진 교회가 아닐 텐데 제가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분 꽤 오래전에 사우디로 가야 되는데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는 11월 마지막 주 갔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우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엑스트라 마일과
엑스트라 차지 속에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엑스트라 마일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는 갈 겁니다. 내가 오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리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합니다. 커피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거 엑스트라 차지 같으면 그냥 커피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엑스트라 마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커피를 가지고 가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심지어 그 안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커피잔을 들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커피잔 밑에다가 예쁜 실을 또는 예쁜 그 페퍼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또 다른 쿠키 하나를 덧붙여 가져가는 것, 그걸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엑스트라 마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한 거 했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1년 계약했으면 1년 계약으로 끝납니다. 만약 그 계약이 끝나고 하루 이틀 더 연장이 된다면 엑스트라 차지를 합니다. 그건 오버 차지합니다. 이건 다시 당신은 돈 얼마 더 주겠느냐라고, 이건 다시 당신과 나가 계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엑스트라 마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엑스트라 차지를, 오버 차지를 말합니다. 왜? 내가 40시간 교회에서 일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40시간만 하면 되지, 무슨 엑스트라 마일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10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일보다가 1시간, 2시간을 더 일해 줍니다. 그리고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도 감사합니다. 누가 성공하겠어요? 누가 윗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강물이 따라왔잖아요. 땅 속에는 그들이 가는 길목, 하늘 위에는 메추라기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람을 부르셔서 말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왜 고기가 없느냐고, 왜 물이 없느냐고, 왜 추우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들은 그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너답지 않게 왜 이제 와서 반항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죠. 억지로 착한 것 때문에, 아니면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람과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인간들과 미국 땅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억지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컨트랙 페이퍼를 맺었으니까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심리를 더 가주라고, 자원해서. 이제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가 피해자인 것처럼, 스스로가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라. 이제는 자원해서 기꺼이, 이제는 감사하면서 즐겁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너가 앞장서서, 너가 맞아가면서 때로는 그 이야기를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따지는 사람들, 내가 왜 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없다고, 작다고 불평까지 하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과 불행도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 사람의 인격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과 겸손도, 진실과 거짓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를 뛰어넘는, 김포라는 의미에서 훨씬 뛰어넘는 엑스트라 마일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죠. 인색하게, 야박하게 살지 말고, 누군가가 한번 해줬으면은
다시는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기꺼이 나가서 2번, 3번을 거듭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쫓아갈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하나 뱉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추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떡을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77절입니다. 77절 초실절. 이는 나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다음에 3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올리브의 나무의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 그것을 냉동시설에 수장을 합니다. 바로 그 수장절을 지키는 게 초막절의 의미이고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장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는 수장 같은 의미입니다. 수장절은 농경시대의 문화이라면 초막절은 역사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야다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토다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추수감사절 절기에서 야다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토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선택적인, 그래서 결정해서 도저히 사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야다 찬양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여 토다바라라고 하죠. 큰 구원을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웅장한 감사절을 지키면서 물을, 실로암 모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양동이에 제단 붓에 붙이고 붓고, 그리고 저녁이면 등불을 가지고 와서 그 천막간을 밝히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키는데, 이들이 그때 외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으면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건널목 지나가면서 15, 14, 13 이렇게 줄어가는데 너무 그거 마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감사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세상을 향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시간을 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정해서 메뚜을 지은 날 말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25절 이 말씀을 늘 그들은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온 백성들 함께 환호하면서 함성을 질렀던 찬양이 25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 또 다른 연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라바,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호산나 라바라고 외쳤던 고백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 속에서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 일주일입니다. 초막, 그것은 1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곳입니다. 초막 철거 대상, 이사 가야 될 그런 대상의 지역입니다. 어쩌면 쓰레기도 있고, 어쩌면 낙서투성이고, 어쩌면 깨어진 유리창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철거 대상인 그 아파트는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땅은 이사 가야 될 장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 집터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장막에 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초막절의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산 마지막, 이 땅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추수감사절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김포 사십시오. 엑스트라 마일로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도달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매듭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